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유물론자들도 믿음이 있고 이실론자들도 믿음이 있고 이교도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저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까지 각양의 믿음이 있지만 이런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밝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참된 믿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야말로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연약해도 그 믿음을 소유한 이들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지난 시간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는데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데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기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다만 같이 해볼까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침받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고백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정복하러 그 땅을 정복하러 온 정복자 중에 한 사람이 저 시골의 나사렛의 사람들도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았던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드린 신앙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중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지.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했던 이방인이 들을 수 있는 응답이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합시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네가 내게 한 말 그대로 내가 들린 그대로 내게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경탄케 한 로마 백부장의 믿음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8장과 9장에 걸쳐 4번에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9장에 넘어가서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부정한 여인에게 그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얻겠다고 했던 그 여인의 믿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의 죄든지 본인의 죄든지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았다고 멸시당했던 그 맹인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서 보면 죄인으로 분류되었고 부정한 사람이었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놀라워하셨고 경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셨다는 거지. 손가락질을 하던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이들의 손을 들어주셔서 내가 네 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지만, 죄인 취급받으며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사람 대접 받지 못하던 저 이방인과 여인과 맹인들은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리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들에 대한 특징.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직 같이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없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경탄할 만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이스라엘의 이거 파워를 그 뒤에를 가끔 이렇게 기계도 고장나요. 그래야 새 걸로 갖다 바꾸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의 최대 담수호로서 남북의 길이가 약 20km가 되는 큰 호수입니다. 남과 북의 길이가 20km나 되고요. 동에서 서의 길이는 약 12km 정도가 되는, 수심은 깊은 곳이 50m가 정도 되는 바다 같은 거대한 담수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칭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수면은 지중해 수면보다 212m나 더 낮게 수면이 되어 있고요. 호수 주위에는 골란고원이 둘러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뜨거운 그 광활한 중동 지역의 한낮에 그 뜨거운 열기가 바다에 가득 차게 되어서 오후가 되면 그 높은 골란 고원의 차가운 공기가 깔때기 역할을 하는 협곡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호수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바다의 뜨거운 공기와 그 산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폭풍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 현지 가이드가 설명했던 당시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에
바로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폭풍우가 얼마나 거셌던지 바람으로 인해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전에도 볼 수 없었던 광풍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를 정도의 위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 속에 놀랍게도 평안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하던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서 떨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평안하도 못해 심지어 주무시고 계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을까? 배가 그렇게 좌우로 요동치고 위아래로 쿨렁쿨렁거리는 그 난리 속에 어떻게 주님은 평안하다 못해 편히 누워 잠자고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난리통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같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며 삶의 터전을 삼고 있었던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이 어부들이 수많은 그 세월을 지내며 그 갈릴리에서 적지 않은 그 풍랑을 경험했던 그들의 그 경험으로 이 광풍을 극복해 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죠.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광풍으로 인해 수몰되어 죽음에 이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죽음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들은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25절 말씀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더 급박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는데 주님 지금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애굽의 그 학대로 인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고됐는지,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다만 그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게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게 구하라. 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음소리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우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3절 같이 합시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막 치는데요, 그 파도가 아무리 고세게 쳐도 결국에 무트로 올라왔다가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다니까요. 욥이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께서 너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고 너 뭐 했냐 하시면서 그 중에 그 욥기,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에 있는 욥기 38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문빗장을 지르고 내가 명령했다.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 네가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까지 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서 결국에 여러분 그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거기까지지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에서 깨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냐? 어째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주님을 경탄하게 하는 믿음으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평안히 돌아가서 벌써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음을 경험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함께 배에 따라 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자기들이 가겠다고 나선 길도 아니고 주님이 따라와라 해서 따라가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오후 시간에 그래서 좀 말씀을 다시 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풍랑을 만났단 말인 거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고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풍랑을 만났는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은 지금 죽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과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부정한 여인이 돼서 감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도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부정한 여인과 그 부정한 여인의 믿음과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란 말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의 구원자인데, 내가 너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중에 연약함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 그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히브리 백성된 히브리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되어 핍박과 환난 중에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건네주시기 위해 기록된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체휼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픔으로 고통을 나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이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픔으로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픔을 나누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곧 즉시 깨우자마자,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저는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을 봅니다. 이방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병들어 버림받았던 부정한 여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손가락질 당하며 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맹인이 됐다고, 네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맹인이 됐다고 낙인 찍혔던 그 맹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의 믿음에 이어 심지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바람과 바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욥기 3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바다도 명한 그 문빗장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누구만 순종 안 해요? 누구만 순종 안 해? 대답 좀 해봐요. 누구만 순종 안 해? 사람인 우리만 안 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천연 기념물이 된 그 무슨 호랑이든지 사자든지 코뿔소든지 사람을 해치잖아요. 사람을 해친 동물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짐승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택하시고 다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여러분, 제일 지금 믿음이 작은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하는데요, 저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그 터 위에 심겨진 그 믿음의 터에 뿌리를 깊이 내려 이 제자들을 사도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보내신 그들로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다 이루셨고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통해 주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을 보세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막 서로 싸움질을 합니다. 우리만 싸운 게 아니라 제자들도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마셔요. 제자들이 서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요. 허언증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주를 안 버리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다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심지어는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저 하늘에 12문의 그 12문의 머리에 그 사도들의 이름을 새겨놓기까지 가장 존귀한 주의 종으로 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얼마나 극심하게 했던지 깨닫고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노라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할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다 거기서 거기지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너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라나라.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랬지만 자기 자신도 다르지 않거든. 그래서 돌이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칼을 품고 여기 가서 칼 휘두르고 저기 가서 칼 휘두르고. 여러분, 칼은 자기 자신에게 대야지 남에게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칼을 들이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사랑 안에서 결코 버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룟 유다와는 전혀 다르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고 주님을 이용하는 자였고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자가 돼요. 스스로 목매어 창자가 터져 자기의 길로 돌아간 자가 되었습니다. 어제 찬양을 이렇게
듣는 중에 괜찮아 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가사가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 부끄러움 속에 살아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은 이제 다 괜찮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꾸 넘어지는데 걱정하지 마라. 지쳐 쓰러져서도 그래서 슬퍼하는 그 가운데에 일어날 힘이 없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같이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괜찮아. 다른 사람이 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과 정의로 시행하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보내신 우리로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도 죄인도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내 믿은 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갈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들이 놋뱀을 매단 장대에 그 십자가의 뱀을 바라봤을 때 쳐다본 자는 다 살더라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지금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크신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바라볼 때에 다시금 소생케 하시고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슬픔 중에, 괴로움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 얻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픔을 나누시며 같이 그 고통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표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남은 삶을 항해할 때에 이 풍랑으로 인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